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욥,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 욥, 고통스러운 욥의 삶을 한 달에 한 번씩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대비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장인데요. 1절부터 26절까지인데 이거 다 읽으면 내용조차도 고통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고통을 가중할 것 같아서 10절까지만 읽었고요. 오늘 본문 설명은 26절까지 가려고 합니다. 3장 1절하고 2절은 도입부에 해당하고요. 3절부터 10절까지는 태어난 낮과 잉태된 밤에 대한 저주입니다. 제가 지금 태어난 낮, 그 다음에 잉태된 밤, 낮과 밤을 이렇게 대조시켰습니다. 11절부터 19절은요, 죽음의 안식에 대한 갈망입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죽음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가져다주는 안식이에요. 죽음의 세계에서 누릴 안식.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죽음의 세계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20절, 26절은 죽음의 고통에 대한 호소입니다.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억누르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인데요. 먼저 도입부를 좀 보면은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하고 드디어 욥이 침묵을 깨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1년 동안 묵상하는데 요것 정도는 좀 기억해 주세요.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1, 2장하고 42장 7절 이하가 이야기체입니다. 산문입니다. 그리고 욥기 3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는 시문이에요. 다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그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통찰력이 없이는 구분해내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오늘 통찰 생겼어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면은 3장은 독특한 세계로 들어드는 겁니다. 이제 온문이에요. 시문입니다. 시문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데 욥의 발언은 사실 말이라기보다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주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욥은 깊은 나락으로 지금 떨어진 겁니다. 욥은 회복 불가능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이 탄원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2달 지났기 때문에 또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요. 1장에 보면은 스밧 사람들이 와서 재산을 약탈해 갖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불 때문에 많은 재산이 또 불에 탔고요. 갈대아 사람들이 침략해서 약탈해 갖고 거친 들에서 불어온 대풍으로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몰살을 당했고 게다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는 극심한 불치병에 시달렸던 것, 요게 1장과 2장의 욥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멀리 있던 친구들이 욥에게 신방을 와 줬습니다. 신방을 왔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같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7일에 거친 무거운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 드디어 욥이 입을 연 겁니다. 일종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오늘 3장의 욥은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아주 거친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자기 삶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죽기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마구 따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이 너무 달라요. 1, 2장의 욥은 침묵하는 자입니다. 3장의 욥은 침묵을 깹니다. 1, 2장의 욥은 수용합니다. 3장의 욥은요 반항하고 있습니다. 1, 2장의 욥은요 인내합니다. 3장의 욥은요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1, 2장의 욥은요 경건합니다. 그런데 3장의 욥은 불경건한 자입니다. 그러면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서로 다른 욥일까요? 동명이인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욥을 많이 알고 계신가요?
여러 명의 욥이 성경에 나오나요? 이 욥은 동일한 욥입니다. 같은 욥입니다. 그렇다면은 요면 아주 신앙의 양면일 뿐입니다. 두 가지 면이 이렇게 하나님께 거칠게 따지는 면도 있고 하나님께 수용하는 면,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의 욥의 모습은 욥의 숨겨진 면이다, 그것이 드러난 것뿐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욥은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1, 2장은 욥의 이성적 반응이고 3장은 감정적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성과 감정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나예요. 이성적일 때만 나고 감정적일 때는 나 아니니까 그냥 이해해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감정도 나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성과 감정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납니다. 그러게 1, 2장의 욥은 이성적인 면이 부각됐고 3장의 욥은 감정적인 면이 부각된 건데 이성과 감정은 둘 다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연이은 몰아닥친 재앙으로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평생 쌓아 올린 재산, 이게 본인의 과거입니다. 과거를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 미래입니다. 미래도 잃었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극심한 병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건 현재입니다. 그렇게 되면 욥은 졸지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송두리째 탈취당한 겁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상실 이후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함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아마도 이런 상황에 몰렸다면 누구나 이 욥의 반응을 아마 보이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했지 하나님을 직접 저주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했지 하나님 저주 앞에서는 멈췄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원초적인 긍정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 얘기입니다. 욥은 어떤 희망을 아직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지 않은 요 19에서 어떤 긍정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절로 10절인데요. 태어난 낮과 잉태된 밤에 대한 저주 내용인데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했었더라면 여기에 요거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낮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 날이라고 하는 말에는 낮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 3절에서만큼은 내가 태어난 낮, 그 다음에 내가 잉태된 밤, 낮과 밤이 여기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태어난 날 시작한 거고요. 내가 잉태된 밤, 그날도 나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존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낮도 멸망했고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도 멸망하였더라면 나는 이 시간에 없었을 텐데 라는 거죠. 4절을 봅니다. 그날에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여기 그 날이 낮이에요. 그 낮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낮을 비추지 아니었더라면 근데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란 말이 이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어둠이 있으라예요. 눈치 빠른 분은 눈치챘을 텐데 창세기 1장 3절에 빛 있으라. 요거를 정면으로 반대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빛 있으라. 예히 오르 히브리 말로 그 말은 여기서 예히 호셰크 빛 어둠이 있으라.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을 반대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생일에 대한 저주에서 실제로 창조의 전 과정이 뒤바뀌기를 바라고 있어요. 욥이 바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질서와 통치를 부여하기 전 그 최초의 혼돈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욥은 내 세계가 혼돈이에요. 근데 세상은 지금 너무 너무나 지금 질서가 잡혀 있대요. 내 삶은 혼돈이야. 그러면 내 삶에 맞게끔 하나님 이 세상도 혼돈의 상태로 다시 돌이키시죠. 왜 나만 혼돈으로 돌이키시고 세상은 왜 그대로 두십니까? 세상도 내 형편과 똑같이 만드세요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날들을 돌아보지 않으므로 자신이 창조 이전에
어둠의 상태로 차라리 사라져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는 것 이외에 빛이 그 날 위에 비치지 않았다는 말도 창조 법칙에 어긋나게 되기를 바라요. 내 세계가 완전히 망가졌듯이 하나님의 세계도 나랑 똑같이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둠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여기 어둠과 죽음의, 오늘은 화면이 안 뜨나요? 제가 어둠에 잡혀 있네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쟤는 오늘 안식하는 날이에요. 해필이면 오늘 안식합니까? 예, 뒤에 화면 보이죠? 예, 거기 보시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낮을, 내가 출생한 낮, 그 낮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다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그 낮이 완전히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붙잡혀 가지고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말이죠.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6절입니다. 그 밤이 이제 밤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이제는 그 밤은 잉태된 밤입니다. 잉태의 밤이 캄캄한 어두움에 붙잡혀서 현실로 드러나지 못하겠더라면, 그러면 해의 날수에도 들지 않고 달의 날수에도 들지 않았을 텐데, 잉태됐던 그 밤이 실체도 없이 사라졌더라면 남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7절을 보세요.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욥에게는 출생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에 자신 존재의 최초의 근원을 문제 삼습니다. 자신이 잉태되었던 밤이 즐거운 소리가 없는 그냥 불임의 방이었더라면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8절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여기 보시면 이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이 바닥괴물이에요. 이 바닥괴물을 격동하는 자들이, 익숙한 자들이 내가 잉태된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나는 잉태되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런 꼴을 보지도 않았을 텐데. 9절입니다.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잉태된 그 밤에 새벽별은 새벽에 떠오는 별입니다. 새벽별이 뜨지 않고 광명도 없고 동틈도 없었더라면, 그날이 그냥 아예 없어져 버렸더라면 나는 잉태되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런 꼴을 보지도 않았을 텐데. 10절입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여기 보시면요, 모태의 문을 닫다, 모태의 문을 열다, 누가 하는 거죠? 산부인과 의사가 합니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모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않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은근히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저주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고통당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관계된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모른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관계 있잖아요 라고 지금 넌지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19절입니다. 죽음의 안식 죽음의 안식, 죽음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기로 갈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11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다시 출생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 시에 그냥 사산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12절에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아기를 낳게 되면은요, 산모의 무릎이나 아빠의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 그 당시에 해산할 때의 문화였습니다. 그러기에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올려놓지 말든지 그냥 내팽개치든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내가 또 왜 또 젖을 빨아가지고 자신의 양육도 문제 삼습니다. 차라리 그때 금식했다면, 단식했다면 죽었을 텐데.
차라리 젖을 빨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며 탄식합니다. 13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아예 출생시에 죽었더라면 지금은 이제는이란 말이 지금은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이런 고통 없이 죽어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을 터인데, 여기 쉬었을 것인데 라는 말이 이게 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안식하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했다라는 그 안식이라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누리는 그런 안식, 편안함을 내가 누렸을 텐데, 욥이 원하는 것은 결국 편안한 안식입니다. 욥은 억압과 고통이 없는 죽음의 세계에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욥은 계속해서 어찌하여 이런 질문을 쏟아내며 죽을 수조차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욥은 행복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도 항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회복되기를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 그의 뇌리를 스치는 말 한마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14, 15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인데, 여기 보시면요, 임금과 모사, 이 모사라는 말은, 여러분 모사라는 번역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 않나요? 저 사람 모사야 그러면은 조금 부정적일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저한테 야, 차준희 교수 알고 봤더니 모사꾼이야. 그 사람은 반드시 찾아가지고 F로 응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사라는 말은 우리말 뉘앙스가 부정적인데, 그렇다면 잘못된 번역이에요. 조언자란 말이 맞아요. 옆에서 참모, 고위 참모, 세상 임금들과 카운셀링, 보좌관들, 높은 고위층들, 그 다음에 고관들. 요 세 직책은요, 특별히 페르시아 정부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직책들이에요. 그러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무슨 뭐 대통령, 무슨 뭐 장관, 국회의원 이쯤 되나요? 예, 이런 분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었더라면 지금쯤은 14, 15절에서는 서로 다른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나와 함께 누워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세계는 이 땅에서 누렸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안식을 누리는 곳이라는 거죠. 그것은 동일한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높고 낮은도 없고 다 평등한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평등한 관계를 누립니다. 16절입니다.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으리라.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차라리 못해서 죽었더라면 맞이하게 될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땅에 묻힌 낙태 아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빛을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지금처럼 비참한 삶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살아있는 현재 욥은 이미 죽은 아이만도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 18절입니다. 거기에서는 죽음의 세계에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에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에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죽음의 세계는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도 않고, 죽음의 세계는 삶에 지친 피곤한 사람들도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죽음의 세계에서는 갇힌 자들도 함께 평안을 누리고 억압하는 감독자의 호통 소리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죽음의 세계라는 거죠. 19절입니다.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여기 보시면 큰 자나 죽음의 세계에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차별이 없이 모두 같이 취급당합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종도 상전에게서 놓입니다. 이제는 자유를 얻습니다. 완전히 풀려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죠. 모두가 똑같아지는 죽음의 세계. 이제 욥은 차라리 멸시받는 인생보다는 그 죽음의 평등한 안식을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세계는 모두에게 다 평등해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가장 평등한 것은 역시 죽음이라고.
부자나 빈자나 권세자나 약한 자나 모두 죽는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은 그 죽음이라고. 공평한 죽음이 없다면 자기는 억울해서 못 죽을 것 같다고.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 죽음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하고 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죽음의 콜링을 받아야 돼요. 19절에서는요 종과 상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또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에베드, 하나님의 종이랄 때 종이고, 그 다음에 상전이란 말, 주인이란 말, 이게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아도나이, 에베드, 아도나이. 에베드라는 말은 종이란 말이고,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 주님, 주인님, 나의 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용어는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어요.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욥을 나의 에베드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종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아도나이가 돼요. 하나님은 욥의 주인입니다. 욥은 여기서 죽은 자가 맡게 될 안식을 죽음의 세계에서는 종이 주인으로부터 풀려난대요. 무슨 말입니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풀려나기를 원해요. 욥에게 하나님의 눈과 손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는 유일하게 죽음의 세계라고 본 겁니다. 욥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눈과 손이 자신의 역경과 결부되어 있음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속박이고 결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관심과 부재가 오히려 자유와 구원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완전 정신 나갔죠. 그렇죠? 이 욥의 극심한 고통이 욥의 건전한 영성과 이성적 사유를 무자비하게 파괴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이 정상적인 고백이 아닌데, 그러나 이 고백까지 하게 된 욥을 우리는 지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욥이 정신이 나갔구나, 미쳤구나. 그런데 그 미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3장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욥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에서는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욥은 현실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로 벗어나 있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평생을 사느니 그냥 죽음의 세계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더 낫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보고 계시는 데가 이렇게 힘들어, 차라리 보지 마세요, 날 내버려 두세요, 나를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욥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누릴 안식을 말합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종교적 지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극심한 질병과 모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전 재산이 몰수당했습니다. 엄청난 슬픔과 외로움과 고립감을 불러왔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욥의 탄원은 자살과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욥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죽고 싶어? 그럼 죽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욥의 탄원은 죽겠다라는 말은 또 아니에요. 욥은 그저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잉태된 밤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했을 뿐입니다. 욥은 고통으로 너덜너덜거리는 육체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죠. 삶을 벗어나 죽음으로써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한 겁니다.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현실로부터 안식을 누리고 싶은 거죠. 오직 죽음만이 그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저주한 것도 아닙니다. 자살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극심한 고통과 상실감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는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욥은 마지막 단락에 와서 안식과 평화의 세계로 보이는 죽음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현실의 고통과 수고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비참한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욥을 보여줍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어찌하여 그분은 수고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며 영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여기서 그분은 문맥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삶과 죽음, 구원과 재앙이 오고 이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하나님이에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상황에서 질긴 생명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고마움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되곤 하죠. 차라리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이 순간의 생명을 좀 걷어가 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 고통의 현장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며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런 지경에 이른 사람에게는요, 죽음과 무덤은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완전한 도피처로 간주될 겁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여기요, 여기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는 원문에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걸 깊이 보면서 원문을 대조해 보면서 이거 없는 말이 왜 들어갔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했는데 그의 길이 숨겨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방을 막으시는가. 이게 원어예요. 지금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 거는 없어요. 아까 그거는 앞에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받은 것 같아요. 이걸 넣어야 문맥이 통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없어야 정확한 의미에 도달할 수 있어요. 다시 봅니다. 23절. 그의 길이 숨겨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방을 막으시는 것. 완전히 그의 길이 숨겨진 사람, 탈출구가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캄캄합니다. 캄캄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사방으로 또 막아버렸어요. 완전히 옴싹담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를 포위시킨, 완전히 결박시킨 상태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욥의 이 3장에서 정점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탈출구가 없는 남자, 그의 길이 숨겨진 사람 할 때 이 남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게베르예요. 이 게베르라는 단어가 욥기 3장 3절에도 쓰였어. 욥기 3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낱날이 멸망했었다라면 산의 아이, 이 산의 아이가 게베르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욥기 23절에서는요, 그의 길이 숨겨진 사람, 게베르예요. 누굽니까? 욥이에요.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남 얘기하듯 한 거예요. 그의 길이 숨겨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방을 막으시는가.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의 삶에 대해서 원인자이고 책임자라고 탄식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욥이 현재 처해 있는 개인의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24, 26절인데요. 참으로 나는 참으로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없는데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기 보시면요, 24절에 따르면 그는 24절에 따르면 눈물의 양식이라는 탄식의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먹는 게 아니에요. 울면서 탄식하면서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억지로 먹고 있는 거죠. 시편 80편 5절에 그런 편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욥의 고통의 신음소리도 물처럼 쏟아집니다. 25절에 따르면요,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들이 욥에게 몰려왔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욥에겐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안식도 휴식도 없습니다. 욥에겐 오직 불안만 있을 뿐입니다. 죽음의 고통에 대한 이런 절절한 호소로 3장에
탄원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분위기가 싸하네요. 그렇죠? 요 3장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 3장의 탄원의 핵심은 20절과 23절에서 발견됩니다. 20절을 보시면은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23절은요, 아까 제가 사역했습니다. 그의 길이 숨겨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방을 막으시는 것. 어느 경우에는 빛과 생명을 주시고 어느 경우에는 옴싹달싹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나를 가두어 버리시는가,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욥에게 이중적으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방으로 막으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빛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방으로 막으며 억압하시면서도 빛과 생명을 주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중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지금 욥은 지금 이중적인 모습을 다 경험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빛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사방으로 나를 막고 억압하고 있다고요. 욥의 첫 번째 발언인 3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탄식입니다만 동시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의 의미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저에게 주려고 합니까?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제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욥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욥이 이 깊은 고뇌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봐야 돼요. 보통 사람이라면 신앙을 떠날지 몰라요. 하나님, 관계 끊었어. 교회 왜 가? 기도? 날 지금 억압한데 내가 그 양반한테 왜 기도해? 라고 신앙을 떠날지 몰라요. 근데 욥은요, 여기서요, 지금 하나님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결정적으로 언급한 것이 23절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사방을 막으시는 것. 앞에서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암시적으로만 얘기했어요. 그랬다가 결정적인 데 와가지고 나를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여기에 나와요. 욥은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직면해서 그런 운명을 겪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묻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대화하고 있어요. 이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요. 3장의 탄식에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자신이 압박당할 때 느낀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자기 저주 기도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욥의 이러한 자기 저주 기도는 토설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토설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32편 3절입니다. 옛날 성경입니다. 개역 한글판이에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옛날 성경에 여기 토설치 아니할 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요것 때문에 토설기도라는 용어가 나와요. 내 안에서 토해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토해내지 않으면 뼈가 쇠하여져요. 이거를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내 안에서 이것이 화병이 돼요. 상처가 됩니다. 고질병이 됩니다. 골병이 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시편 62편 8절을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게 토설기도입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샤파크라고 말해요. 이거를 샤파크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다 토해내는 것, 이게 토설하는 기도입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했던 기도도 토설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요 통하다, 이게 샤파크예요. 여러분, 한나가 이런 기도할 때요,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요, 후처가 되는 친구는 계속 자녀를 낳는데 본처인 자기는 자녀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수치였어요.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매번 와가지고 실로 성소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한이 맺혔어요. 그러니 그 기도가요, 맨정신으로 멀쩡한 기도가 될까요? 아니에요.
엘리가 봤을 때는요, 독주를 마신 사람 같아. 이상해요. 그런데 독주를 마신 게 아니에요. 이건 샤파크 기도입니다. 토설 기도입니다. 토설 기도는 맨정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심정을 통하다, 샤파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창자를 쥐어 짜듯이 하는 이 토설 기도를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장하십니다. 그 상처는 내면에 쌓아두면 골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일종의 토설 기도를 권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 부르짖는 기도, 이건 단순한 우리가 하는 통성기도 그 이상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한 맺힌 것들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인데, 제가 2019년 5월 달에 미국 시카고 지역에 부흥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시카고 지역에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밤에는 집회하고 오전에는 목회자들 이틀 정도 세미나를 했는데 한 40-50명 정도 오셨던 것 같은데요.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셨어요. 맨 앞에 여기 앉아 계셨어요. 보통 맨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맨 앞에 앉아 있잖아요. 여기요. 그리고 맨 뒤에 계신 분들은요, 제가 눈 감고 기도하면은 휴거하실 분들도 있어요. 출석 불렀겠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휴거돼 있어. 그래서 저는 학점 매길 때 그냥 자리에 앉은 거 가지고 학점 매기면 거의 맞아요. A존, B존, C존, 저기는 F존 이렇게요. 근데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표정이 없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아니, 왜 거기 앉았어? 하필이면은 저기 뒤에 앉든지. 근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를 하는 건데 저 양반은 왜 저러지? 40대 한 중반쯤 된 목사님이었어요. 남자 목사님이셨는데 이상했어요. 1시간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내가 다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저분 좀 이상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사정을 들었어요. 그해 겨울에 2019년 1월이었던 것 같아요. 1월, 2월 시카고 굉장히 춥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방송에도 나왔어요. 주일날 폭설이 내렸어. 어느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의 초등학생 딸이 그 폭설로 눈에 압사다 했어요. 예배 중에 아이들이 놀다가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눈이 내렸는데 완전히 눈에 압사된 거예요. 예배 끝나고 파헤쳤는데 목사님 딸은 맨 아래 깔려 있었고 집사님의 아들 둘은 그에 서 있었어. 그래서 집사님의 아들 둘은 살렸고 딸은 이렇게 됐어요. 그 스카고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위로해 주려고 조문을 갔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직접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당신이 기타를 치면서. 모든 조문객들이 이게 뭐지? 우리가 그분을 위로하러 왔는데 아니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어.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아빠 나 결혼할 때 아빠가 나 주례해 줘야 돼. 이거를 입버릇처럼 부탁해 돼요. 주례를 못 해주기 때문에 장례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빠가 그걸 한 거예요. 울음을 삼키면서.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이 눈에 총기를 잃었어요. 초점을 잃었어요. 완전한 무표정이에요. 아주 어두워요. 저한테 끝나고 목회를 못할 것 같다고 한국에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좀 길을 좀 안내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도와 토설의 골든타임을 놓친 거였어요. 그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딸 아빠로서 그냥 감정적으로 울었어야 돼요. 그냥 토해냈어야 돼요. 그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정신실 작가라고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1년 가까울 정도로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담담히 글로 표현한 것을 출간했어요. 이분은 목회자의 아내이기도 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리치료를 공부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다. 오늘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애도하지 못한 언젠가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때 충분히 울었어야 했는데 울음을 삼키고 슬픔을 막아버린 탓에 몸과 마음의 숨 쉴 구멍들이 하나둘 막혀버린 것이 오늘의 고통이라는 것을. 그때 감정의 문이 열려서 복받쳐 올랐을 때 그때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열릴 때 토설하지 않으면 막혀버린다고. 나중에는 토설이 안 돼요. 체면을 지키려고 하면 내면이 망가져요. 체면 불구하고 상처를 내어놓는 사람들은 내면의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에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약해져야 할 때 약해지고요, 무너져야 할 때 무너지고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해요. 울음이 나올 때 참고 충분히 울지 않으면 고질병이 됩니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설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든 상관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숨기거나 억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순간은 감정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감정적이어야 합니다. 충분히 감정적이어야 돼요. 그때 감정이 아니고서는요, 그것들을 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체면 불구하고 엉엉 울면서라도 평소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치료하는 순간입니다. 이성적으로는 토설하기 어려워요. 욥의 탄식은 우리에게 삶의 아픔과 절망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토설하라고 권고합니다.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은 감춰야 할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내 감정을 누르지 말고 감정에 타서 감정에 몸을 맡겨서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바깥으로, 고질병을 바깥으로 토해내는 치료의 순간, 회복의 순간을 마다하지 않고요, 여러분, 토설의 기도,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토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